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훈련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훈련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마주하던 간에 또 어떤 일을 또 경험하든지 나름대로 훈련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용광로라고 하는 시집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용광로는 쇠붙이를 뻘겋게 용광로 속에서 달구어 가지고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대로 두들겨서 또 찬물에 담갔다가 또 꺼내서 다시 두들기고 원하는 그 틀이 나올 때까지 계속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시인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오르는 공포를 뜨겁게 달구어 숙명이라는 매로 두들겨 때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눈물에 담갔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고난을 통해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러한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교회 다닌다고 모든 게 형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시고 또 축복도 그 후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역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더 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수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합니다. 사역 훈련을 잘 받으라고. 그래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 이 땅에 온 사람 한 사람 뜻없이 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그 사명과 직분과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할 만한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것.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훈련된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이 되는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본이 되는 사역자. 본이 되는 사역자.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디모데에게 첫째로 훈련이 된 사역자라는 것은 본이 되는 사역자다 라는 이 본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한자말입니다. 밑본자를 쓰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보기자를 쓰면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죠. 본보기.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좋은 표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본 뜬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본이에요. 본을 뜬다는 말이에요. 만들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틀에다가 우리를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믿는 자들 앞에 본이 된다는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의 틀에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의 몸에다가 옷을 맞추지 옷에다가 사람 몸을 맞추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가짜로 막 그냥 속에다가 뭘 집어 넣어가지고 꽁꽁 매고 막 이렇게 멋을 부려보려고 해도 본체가 그게 아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예 우리 자신의 몸 자체를 그 틀에다가 맞추도록 우리가 줄일 걸 줄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가요, 튀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튀포스라는 말은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모델. 여러분, 우리가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라든지 보통 TV나 뭐 그런 데서 보면 뭐 전시회, 뭐 발표회 같은 걸 할 때 보면 모델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표준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을 보고 사람들이 아, 이것이 좋구나.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모르게 모방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운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너 자신이 먼저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 본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 본을 따라오게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 지도자에게 뭘 본을 보고 싶으냐?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까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대인관계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말로 우리가 대인관계 하잖아요. 그죠? 또 행동으로 대인관계가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표현이 되고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 영적 정숙함. 이런 경건함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디모데로부터 그 표본이 만들어지면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함께 맞춰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자신은 본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그 스승인 바울을 따라갔고요. 바울은 또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어떤 지도자에게서 완벽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최종 완벽함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뜻도 함께 맞춰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분이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이제 땄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독교의 아주 고전 중에 하나죠. 그 책이 얼마나 잘 썼는지 읽어보면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지고 얼마나 경건해지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아주 잘 표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고 또 우리의 본으로 보고 그대로 우리도 맞춰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FM대로 해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FM대로 하자.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고요. 맞는 말이에요. FM대로 하자는 말이 이게 두 단어의 약자인데 영어로 필드 매뉴얼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필드 매뉴얼 한자씩 따가지고 FM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군대 가면 야전 교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 거기에 군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든 걸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야전 교범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군인들은 개인 행동이 안 되잖아요. 단체 행동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똑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필드 매뉴얼대로 했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군대에서 요구하는 본, 그 본이 있는데 그 본에다가 딱딱 맞춰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를 맞춰가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5절 상반절에 보면 전념하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념하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전념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전념이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부각을 시켰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전념이라는 말이 한자 말인데 오로지 전자에 생각할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 하나만을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로 프로세코라고 그러는데 프로라는 말은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에코라는 말은 그거를 차지한다, 성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한 방향에
자기가 성취해야 될 목표물을 두고 그것을 그냥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이게 전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몰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하지 않고 몰두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일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요거와 비슷한 단어를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도 썼는데요. 전심전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전자에 마음심자, 온전전자에 힘력자를 쓰는데, 우리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다 쏟아 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원어가 멜레타오라고 그러는데 연구한다라는 뜻이에요. 연구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전념이라는 단어나 전심전력이라는 단어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다 몰두한다는 뜻이에요. 연구도 몰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몰두를 잘합니다. 집중력이 아주 강합니다. 똑같은 1시간을 공부했는데 그 배움의 시간만큼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그 시간에 집중하고 몰두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강의의 내용이 뭔가를 확실하게 습득하는 사람은 그 다른 시간에 놀고 게임을 해도 다 선생님의 강의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눈만 몰두를 해서 쳐다보고 있는 학생은 머리의 생각은 지금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몰두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심에 뭐를 몰두하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몰두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것에 몰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데나 몰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잖아요. 읽는 것에 몰두하라고 그랬는데, 읽는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소설책 이렇게 리딩하는 게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읽는다는 이 원어가 아나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리고 기노스코라는 말은 이해했다,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다시 깨닫고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깨닫고 하는 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책 한 장 한 장 넘기듯이 리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아직 더 읽어야 됩니다. 또다시 읽고 깨닫고 또다시 읽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신령한 힘이 나오는 거지, 내가 성경 몇 번 통독했다고 이거 가지고 신령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권면하며 라는 뜻이 뭐냐? 이것은 그 말씀과 내 마음이 상담을 한다는 뜻이에요. 상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상담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컴포트. 그래서 진정한 위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상담해 주면 얼마나 그 평안이 흐르겠어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내 마음이 각각 따로 놀면 이거는 제대로 몰두된 게 아니에요.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말씀이 나를 스캔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알려주시고 내가 거기에 응답하고 해야 컴포트가 되는 거예요. 또 가르친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을 해서 똑같이 그 말씀의 역사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까지 매달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들어있는 그 문제를 제대로 밝혀주고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 영역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목숨 걸고 디모데는 전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가장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가계도를 보면 아버지 쪽으로는 헬라 쪽이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외할머니 쪽으로는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일찍부터 알고 바로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는 바람에 가장 탁월한 성경의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죽을 때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유산이 디모데에게 갔잖아요. 훈련된 사람에게 그 축복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코베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고급의 인생, 최고의 인생을 사는 비결을 10가지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 많은 연구를 한 흔적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최고급 법칙은 뭐냐? 바로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잘 실천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최고급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각,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제대로 알려주잖아요. 세 번째, 최고급 철학이 뭐냐?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성경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최고급 음악. 최고로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어린 아기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최고급 약이 뭐냐? 성경은 기쁨과 절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최고급 전쟁이 있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급 전쟁은 자기와의 약점과의 싸움이래요.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최고의 전쟁의 승리는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일곱 번째, 최고급의 과학, 최고의 과학을 알 수가 있대요. 그게 뭐냐? 구름이 낀 날 햇빛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 인생들은 구름 끼면 다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햇빛을 주신다는 것. 그걸 깨닫는 사람이 최고의 과학을 얻은 거래요. 8번째는 최고급의 전기를 가진 자. 이 말은 그 우울한 가슴에 햇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기를 켰더니 많은 사람에게 광명의 빛이 비춰져서 유익을 주듯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전기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우울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번째, 최고급의 통신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가장 긴 편지를 가진 자.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길어요. 그 속의 중심은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마다 더 통신이 발달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요. 마지막 최고급의 음식이 뭐냐? 배고픔이다. 우리 인생은 배고픈 자들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급의 양식을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한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따라했습니다.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본이 되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전념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진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보. 그게 사실은 더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진보가 뭐지요? 현장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간다는 뜻입니다. 원어 자체가 그래요. 프로코페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라는 말은 앞을 향해서, 그 다음에 코페라고 하는 말은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전진을 해야 그 다음에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훈련된 만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계속 채찍질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멈춰버립니다. 나 이 정도 성공하면 됐지 하고 멈춰요.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멈춥니까? 자기 만족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나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로 끝나는 사람이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열매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나와 같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또 완성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지금 진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여기까지 성숙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무명의 기도문인데 참 굉장히 깊이 있고 밀도 있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으로부터 진리를 반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함으로부터 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다예요. 우리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마음. 왜 그래요? 진리대로 나를 다시 다듬어서 맞춰가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만 웬만큼만 알고 그냥 가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쯤 아는 진리.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또 멈추려고 합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요. 그 다음에 나는 진리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오만함. 자기 교만에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 진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속에서 멈추지 아니하도록 그 진리를 끝까지 우리가 따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에 맞춰질 때까지 거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숙을 주고 나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구원의 열매를 줄 때까지 멈추지 말고 이 훈련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